예, 오늘 함께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니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큰 기쁨의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기쁘십니까? 예, 그렇지만 좀 예전 같지 않은, 그쵸, 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저희도 성탄 때마다 정말 파티처럼 정말 이웃들 초청하고 또 이렇게 전도하면서 또 이렇게 늘 파티처럼 저희가 이렇게 했었는데, 오히려 정말 평소에 드리던 주일 예배보다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희도 예배 장소에 사람이 많지 않고 또 여러분들 보고 싶은 또 여러분들 볼 수 없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사실 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 어떤 주님의 뜻하심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또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영상으로 드려서 같이 이 기쁨을 또 여기 오셔서 같이 못하셔서 안타까우신 분들 또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바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이 또 여러분이 있는 그곳 가운데 찾아가셔서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말씀 나누시며 나아가실 텐데, 큰 기쁨의 소식 함께 나누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청년들에게 그런 말을 했었어요. 정말 아까도 잠깐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이 크리스마스는 바로 예수님의 생신인데 정말 저희가 흥청망청하고, 그쵸? 또 이 연말 연초에 얼마나 또 만남들이 많습니까? 또 만나고 또 사람들이 만나면 뭐 좋은 일도 있지만 죄도 많이 짓죠. 그래서 이렇게 참 죄도 많은데 이번 성탄에 오히려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또 뭐 여러 가지 밖에 나가서 유흥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해서 오히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탄이 될 수도 있겠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굽어 살피시는데 정말 죄가 넘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개개인의 어떤 숙연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어찌 보면 죄가 좀 덜한 그런 성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무엇입니까? 우리 참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땅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는 이 땅, 정말 우리 가족들과 또한 여러분 공동체, 우리 예전에는 우리 아이들을 밖에 내보내거나, 그쵸? 그럴 때 정말 산으로 들로 많이 다녔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뭐 친구들하고 여름에는 그냥 냇가 가서 수영하고, 그죠? 냇가 가서 수영하고 막 진짜 다이빙도 하고 다슬기도 잡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거든요. 그러고 겨울에는 어떻습니까? 또 포대자루 하나씩 들고 또 썰매 타러 가고, 그래도 부모님들이 별로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그냥 밖에 나가서 뭐 자기들끼리 잘 놀겠거니.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아이들을 그냥 밖에다가 이렇게 잠깐 나가는 것도 너무 걱정이 되는, 어떻게 정말 더 이렇게 좀 살벌한 그런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근데 우리가 봐도 그런데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밖에다가, 그쵸? 우리 주일학생들도 아이들만 너네 밖에 나가서 놀아 이렇게 사실 못하거든요. 왜냐면 누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정도로 이렇게 죄가 만연한 세상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악함도 아시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어떤 일들을 겪게 될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정말 그 죄가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 그 독자 예수님을 정말 그 말구유에 정말 그 맨몸으로 주님께서는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모르고 그냥 하는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인간의 모든 것들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나의 독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낸다고 하는 것은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헤롯 왕이 정말 자기가 왕 노릇하기 위해서 유대의 진정한 왕이 왔다고 그것을 시기해서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살해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랬으면은 우리 다혜리도 지금 살아있지 못할 거예요. 그죠? 그때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 다혜리가 태어났다면 또 저와 여러분의 정말 그런 아이들이 정말 살아있을지 안 살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그런 살해 위협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시작부터가 정말 그런 살벌한 상황 가운데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런 죽음을 무릅쓰고 그런 살해 위협을 무릅쓰고 그 왕이 정말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그것을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을 믿으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이 그 죄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어떠한 삶의 염려와 세상의 염려와 여러 가지 근심으로 인하여서 또한 내 안에 있는 이 악함으로 인하여서 또 주변 사람들과 부딪히는 그런 갈등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은 그 죄 문제가 해결받았다고 하는 것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더 이상 내가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내가 억눌리지 않아도 되고 또한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한 죄로 인하여서 더 이상 내가 그것에 눌리지 않아도 되는 이제는 자유와 해방을 누린다는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오셨거든요. 나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이 악함, 이 죄 문제, 사람들과 부딪히는 이 악함, 이 죄 문제, 삶의 여러 가지 염려와 그러한 것들로부터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축하드립니다. 나에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다면 이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죄 문제들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려놓으면 됩니다. 쪼들리세요? 막 재정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너무 세상 것을 쫓아가다 보면 그 돈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남들 하는 거 다 해야 되고 남들 하는 거 다 쫓아가다 보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는다면 남들이 어떻게 살든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정말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과 갈등 관계로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 간에 왜 갈등 관계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왜 자꾸 부딪힐까요? 네? 조금만 더 크게. 맞습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옳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부딪힙니다. 난 내 방식대로 할 거야. 그럼 다른 사람이 아니야 그건 틀렸어. 난 내 방식대로 할 거야. 그런데 둘이 막 첨예하게 이제 갈등을 하다가 한 사람이 그래 그럼 네 방식대로 하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화합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군가만이 아니고 서로가 그래야 되겠죠. 서로가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고 그래서 당신이 힘들었군요.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이것이 힘들었다면 이거를 좀 이렇게 맞춰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어떻게 서로 양보하면 좋을까요? 좀 논의해보고. 근데 이것이 서로가 전혀 그런 타협이 없이 계속해서 서로의 주장만을 한다면 무엇입니까? 서로 왕되기 위해 사실 그러는 겁니다. 이거 왕게임이에요, 왕게임. 그쵸? 여러분 저기 게임 많이 해보셨죠? 왕게임입니다. 그러나 내가 왕이 되면 누가 왕이 될 수 없어요?
주님이 왕이 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 원한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신앙인이다 하면요. 내가 왕되고자 하는 마음을 일단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가 왕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누가 왕 되신다고요? 예수님이 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가운데서 자꾸 부딪히는 것은 내가 왕 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강력하게 왕이 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해답은 하나, 누구도 왕이 되지 못하게. 그렇다고 또 너 왜 왕 노릇하고 있어? 내려와! 또 이렇게 또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좀 주님의 음성을 쫓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지혜를 또 구해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한다고 똑같이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똑같이 우리가 행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때 우리가 뭐가 주님이 원하시는 건지 우리 이 시간 그럼 한번 기대해 볼까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요. 당신 의견은 이렇고 우리 의견은 이래요. 내 의견은 이래요. 이것 때문에 힘드네요. 그러면 우리 이걸 놓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기도한 다음에 한번 다시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그 모임에 그 공동체에 내 의견도 아니고 네 의견도 아니고 누구 의견을 자꾸 대입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견이 들어올 자리. 주님을 생각하실 때 네가 맞다고? 아니 제가 맞다고? 둘 다 틀렸는데 우리 주님은 그러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회를 자꾸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요, 오늘 본문과 우리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말씀에 그 1, 2장만 읽어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구약에 주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또한 미가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너희 중에 구주가 나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그이십니까? 우리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왜요? 구약에 계속 그렇게 예언이 계속 되어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이 메시아가 분명히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 이 마태복음서가 유대인들이 향해서 쓰여졌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마태복음서에 보면은 계속해서 족보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그 다윗 왕으로부터 나중에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실 것을, 영원한 왕위를 이을 계승자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족보는 여러분 핑계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족보는 조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지금 마태복음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분명히 그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엘리사벳에게도, 또 사가랴에게도 나타나셔서 다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또 태어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동방 박사들.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이잖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또 계시하셔서 그들을 보내서 또 경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성전에서 살면서 정말 기도하던 그 정말 안나와 또한 시므이에게 주님께서 또한 계시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또 확증하시고 아무도 예수님이 오심을 모르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키셨습니다. 예언하고 그 예언을 성취되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맞이할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지금 구주가 나셨는지 마셨는지 관심도 없을 수 있고, 구주가 나에게 찾아오셨는지 안 찾는 관심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도 깨어있는 자들은,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있으면 정말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과 같이 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눈을 떠서 정말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 예수님 생각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끝나고 파티해야 되는데, 끝나고 빨리 끝나고, 배고파. 맛있는 거 오늘 성탄이니까 맛있는 거 시켜 먹을까? 맛있는 거 먹을까?
아, 오늘 끝나고 진짜 늘어지게 한번 쉬어봐야겠다. 성탄이니까. 예,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뭐,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오늘은 예수님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럴 때 정말, 우리의 삶이 올바른 길로 다시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즐거움을 찾아가기가 너무도 쉽지만, 우리 그럴 때마다 좀 우리 주님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좀 성탄의 이런 선물들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성탄절에 가장 큰 선물은 누구세요? 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가장 큰 선물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소개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없고 그들의 삶을 다 도울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들의 영생의 삶까지도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참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사실 이곳에 오면서 이 근처에 사는 저희 주일학생, 예전에 저희 교회를 다니던 주일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학생을 놓고 계속 기도도 하고, 아, 어떻게 그 친구를 만나면 좋을까? 왜냐면 한 번 시도를 했었는데, 이제 좀 못 나오던 시간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시도가 무색한 좀 그런 좀 마음의 벽이 생긴 것 같아서,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 그러면서 항상 늘 마음에는 있었어요. 늘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요? 근데 제가 저희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하원시키는 길에 그 애기 엄마를 만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애기 엄마가 그 아이를 그 어린이집에 몇 년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서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 이게 여호와 이래구나. 내가 내 마음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정말 만나게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근데 그 아이가 너무 멋있게 잘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이집이 너무 좋아서 그 아이는 이제 4살까지 거기를 다녔고 이제 병설 유치원을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에. 그래서 아, 그러냐고. 나도 정말 이 어린이집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서로 막 원장님과 선생님들 칭찬을 하면서 여기 너무 좋다고 칭찬을 했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원장님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을 아주 정말 독실하게 믿는 분이시더라고요. 정말 그냥 예수님 뭐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그 삶으로, 그 가정도 이렇게 주님께 구별된 가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아이를 키우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열정으로 어린이집을 또 운영하고 또 선생님들을 그렇게 또 잘 관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갈까, 정말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이미 몇 년을 보낸 그 엄마도 정말 그 원장님 좋으시고 선생님 좋으시고, 그랬을 때 제가 집에 와서 생각해 봤어요. 아, 이 친구한테는 이 한마디면 끝이겠다. 그 원장님 예수님 믿는 거 알아? 그 한마디면 끝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몇 년을 겪어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 마음, 그 사람 진심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정말 그죠? 아이들 어디다 보내기도 무서운 시대인데 정말 누군가한테 내 아이를 맡기면서 안심하고, 그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정말 나쁘게 안 하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으로 할 사람이야. 이거를 믿고 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원장님이 감당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선생님들을 잘 관리하고 교육하는 것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선생님들도 같이 이렇게 아침에 감사 제목을 나누고 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며, 야, 참 대단하다. 이것이 전도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마 그 원장님은 그 원에 찾아오는 아이들과 그 학부모님들을 정말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럴 때 여러분, 전도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분 참 좋아.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참 좋아. 믿을만해. 이것이면 여러분 전도 끝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저와 여러분이 맡은 그 자리, 거기 교회 아니거든요. 거기 어린이집이거든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일터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 내가 맡은 일을 예수님이 보내주신 사람처럼 예수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대하다 보면 때로 쉽지 않겠죠. 때로 내 욕심도 앞서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대한 그렇게 해나갈 때 정말 그들이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정성으로 쏟았던 그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분을 만났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일을 한다는 것을 들으시고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 거는 모르시고 그냥 이제 일하는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데 저희 애가 잘 잠을 들쭉날쭉합니다. 저희 일이 늦게 끝나서 늦게 잤다가 늦게 일어나기도 하고 애가 와서 낮잠도 안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들 같으면 그냥 낮잠 시간에 돌려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은 괜찮습니다. 그 낮잠 시간에 저희가 따로 돌봐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이 보통 그런 데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을 막 제시하는 거예요. 다 맞춰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신기하다. 그런데 결국은 물론 이게 다 저희도 또 맞춰드리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지만 참 그런 것들을 볼 때 무엇입니까? 그분도 만약에 그런 일들을 하면서 내 안위를 위해서 또 내 편의를 위해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다 내려놓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가 좀 수고하더라도,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냥 그거를 힘든 거를 내가 맡겠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이렇게 하면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 힘든 일들, 굳은 일들은 내가 안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냥 상대방이 나한테 맞춰주기를 원하지 내가 맞추기는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람인데 참 그분이 엄청난 이야기를 했다는 거를 사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좀 힘든 일, 굳은 일, 또 남한테 맞춘다고 하는 게 제가 볼 땐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냥 내 뜻대로 하는 건 너무 쉽지만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내가 먹고 싶은 거 선택하는 건 참 쉽잖아요. 그런데 나는 치킨이 먹고 싶어요. 나는 치킨이 먹고 싶은데 너 샐러드 좋아해? 그래, 그럼 샐러드 먹어줄게. 그럼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보면은 우리 영풀 청년이 이렇게 주말마다 요리를 많이 해요. 근데 주말 못 먹는 주중에도 요리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 제가 영풀 청년이 막 혼냈어요. 너 왜 그러냐? 너 왜 청년들 해달라고는 그렇게 다 해주냐? 너 그거 하지 말아라. 너 그거 잘못됐다. 그거 하지 말아라. 막 제가 혼을 냈어요. 근데 아니에요 전도사님 그래도 저는 이게 기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은 했지만 보면서도 제가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왜요? 자기는 먹을 거 못 먹고 하면 주말에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좀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번에도 그래서 제가 안쓰러워가지고 굴을 좀 시켰어요. 그래서 너 굴밥 좀 제가 해주려고 굴밥을 좀 해주려고 굴밥이 그렇게 먹고 싶었대요. 꿈에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불쌍한 영솔이 내가 굴밥이라도 해줘야지. 그때도 사실 제가 밥을 못 먹는 상황이었지만 우리 영솔이 굴밥 한 그릇 해주고 싶다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웬걸? 청년들이 굴밥이 싫다는 사람이 몇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솔이는 결국 굴밥을 못 먹었어요. 네, 그러고 제가 대신해서 야 그러면 내가 굴전이라도 해줄게 해가지고 굴전을 해서 먹였는데 자기가 먹고 싶은 굴밥을 참고 그래도 청년들 먹고 싶은 거 해준다고 그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제가 목사님하고 얼굴도 좀 붉혔어요. 목사님은 그걸 모르셨거든요. 영솔이가 굴밥 꿈을 꿨다는 걸. 제가 나중에 우리 영솔이 그거 굴밥 꿈꿨는데 내가 그거 한 그릇 해주고 싶었는데 그 청년들과 내가 목사님 그 비유 맞추느라고 내가 그걸 못 해줬다고 나중에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그랬냐고 그런 줄 알았으면 내가 굴밥 하라고 했을 텐데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좀 우리 청년들이 주중에는 자기들 먹고 싶은 거 다 먹잖아요. 그죠? 자기들 먹고 치킨도 먹고 다 먹잖아요. 그럼 주말에는 영솔이한테 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주말에는 영솔이 오빠, 영솔아, 너 뭐 먹고 싶어? 주중에 네가 해줬잖아. 너 못 먹으면서 여러분 금식하면서 음식 해보셨습니까?
금식하면서 어머니들 해보셔 금식하면서 음식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저도 그 굴전 부치는데 얼마나 먹고 싶던지 예, 그 신선할 때 부쳐서 먹어야 되는데 그 냄새는 냄새로 다 먹었어요. 냄새로 다 먹었는데 아직 아직도 약간 먹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예, 영솔이도 그 주중에 맛있는 걸 해주면서 자기가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말에는 좀 물어보는 거예요. 영솔아, 뭐 먹고 싶어? 영솔이 오빠 뭐 먹고 싶어? 내가 해줄게. 주중에 고생 많았어. 내가 해줄게.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단적으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입장이 아니고 늘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 봐야 돼요. 크리스천이라면 지금 저 사람 마음이 어떨까? 저 사람의 상황과 입장이 어떤지를 한 번만 생각하면요. 너무도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냥 한 번만, 만나는 사람마다 한 번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 마음이 어떨까? 지금 저 상황이 저런데 지금 저렇게 하는 그 마음은 어떨까? 저도 주중에 보면요. 영선 형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얼굴이 죽상이 돼 있을 때가 많아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그 마음이. 그래서 까맣게 죽은 얼굴을 볼 때가 많아서 아, 참 안쓰럽다. 그치만 이렇게 또 예뻐지는 게 쉽지 않으니까 또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옆에서 많이 도와줘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또 우리가 함께 도우면서 예,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모든 것들을 행하며 나아갈 때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 저 사람이 뭘 먹고 싶을까? 저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주면 좋을까? 이런 생각하다 보면요, 여러분, 그게요, 희생이 아닙니다. 영솔이 형제도 그렇고, 영솔이 형제 그러는 건 어머니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 그럴 때 괴롭습니까? 아우, 저는요, 무슨 복이 그렇게 많은지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저를 엄청 챙겨주는 저희 동기분이 계세요. 그래서 막 제가 어떨 때는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전 몸이 정말 꽈배기처럼 꼬일 때도 많아요. 너무 저를 챙겨주고 저랑 목사님을 챙겨줘서 내가 이렇게 받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섬김 받아도 되나? 저도 이렇게 그런 섬김 받는 거에 좀 익숙하지 않은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힘들고 어쩔 줄을 모르겠는데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제가 지레짐작은 해요. 그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으신 거예요. 사랑을 나누고 섬김을 나누는 게 좋으신 거예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해주면 저도 이제 고민을 하죠. 그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할까? 또 해서 고민을 해서 또 기도하기도 하고 또 섬겨주기도 하고 서로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그러는데 무엇입니까? 여러분, 남을 배려하고 남의 필요를 채우는 게요. 행복입니다. 그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 이 땅에 천국이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잘 주고 잘 받고 또 예수님께도 하나님께도 잘 드리고 또 하나님께도 잘 받고 이 기브 앤 테이크가 잘 될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에 정말 저희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탄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드리면 제가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아마 다들 고민이 있으실 텐데 또 이미 들으신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거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우리의 마음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이미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또한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텐데 우리 이 시간 또 기도하실 때 정말 또 이 민족을 위해서 또한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번에 또 긴급 방역이 또 떴습니다. 12월 24일부터 1월 3일 우리 새해까지 지금 이렇게 방역 대책이 떴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종교단체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그런 아프신 분들, 좀 열악한 이제 그런 분들이 대상인데, 제가 볼 때는 앞에 요양병원은 정말 구색이고 이 종교단체가 제가 볼 때는 이번 정책의 타겟인 것 같습니다. 12월 24일부터 그렇죠?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이것은 또 이 종교라고 해봤자 뭐 교회죠. 이 교회가 코로나의 원산지라고 하는 이 1000명이 육박하는 그것에 화살을 또 교회에 돌리기 위해서 성탄과 송구영신을 이렇게 또 볼모로 지금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헤롯 왕이 그렇게 했던 것 같이 세상 권력은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상 모든 권력들은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여러분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헤롯 왕이 아무리 막아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식미지 상태에서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또한 이 종교를 억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 이웃들에게 찾아가는 것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더 예수님 모셔드리면서 코로나 핑계를 숨지 말고요. 우리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